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 초등학문을 조심하라. 아멘.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큐티의 말씀 중에 지난 어저께인가 그저께 했던 말씀을 제가 좀 더 거기서 간략하게 나온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성경에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말은 세상의 것에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변화된 사람인데 왜 또 세상에 사는 것에 또 순종하느냐, 이런 바울의 어쩌면은 성도들을 향한 호되게 야단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규칙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오늘날 교회는 거듭나기 전에 주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의식, 이런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약간 크리스천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옛날에 접해왔던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에서 비롯된 관습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신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규칙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의 규칙 같은 거, 부적 같은 거, 뭐 성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캐톨릭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그냥 이 십자가를 들이댄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죠.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댄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렇게 하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단순히 그냥 주술적으로 성수를 뿌린다고 그 영화처럼 막 그 귀신이 사람의 몸에 타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믿고 지켜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정통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한번 토론했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들이 이제 그 습관대로 해왔던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약간 이게 주술적인 행위들이 있었어요. 신유한다고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무슨 장풍이 나와서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참 말도 안 되는 것에 성도들이 그냥 따라하고 남들이 넘어지니까 창피하니까 같이 넘어지고, 심지어는 뒤에 받치는 사람이 있고 미는데 안 넘어지겠어요? 밀어버리고 뒤에서 받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위험하다, 그거죠. 특히 이단자들, 만민중앙교에서도 이재룡 목사가 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성수를 가지고 마시면 치운다. 이것 마셔라, 이것을 부어라, 이것을 씻으라.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가, 그가 그런 것을 했던 것을 이제는 목사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성수인 마냥 그거 먹으면 막 몸이 암덩어리가 다 떠나고 이런 일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씻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문제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암병이 걸린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어제도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오늘 제가 또 기도를 했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물론 기도를 한다고 안 한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자의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다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제가 답을 달았는데, 먼저는 사모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응답되길 바라는 것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 이 기도 제목을 보낸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은혜스럽다. 그대로만 읽어도 아주 기도 제목이 훌륭하고 아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어떤 기도를 한다는 그런 개념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말 저들의 오늘 저들의 모든 것을,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가 이번에 부회장이 됐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으면 그러면 우리 기도 듣지 않네? 아니에요. 기도자도 실망할 필요 없고, 같이 그 실질적인 그 관계된 사람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은 분명히 저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물건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주술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through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외국의 어떤 그 음악하는 분들이 참 음악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지만 굉장한 사탄의 음악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 추던 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이 성령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귀신들에게 바쳤던 춤을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은 그런 춤을 받으시질 않아요. 춤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춤을 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나의 기쁨이 표현되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해도 이게 춤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 기쁨의 표현을 내가 막 하나님 현란하게 춤을 추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 CCM 워십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현란한 춤을 통해서 되지만, 그것은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춤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접목을 시켜서 가사의 내용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제 아는 목사님도 해외를 놀러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영상을 찍어왔는데 정말 그 추태예요, 추태. 그 크루즈를 타고 거기서 뭐 했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것을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울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먹으라는 거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목사가 저러네 뭐가 저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복음이 가려지면 마찬가지예요. 뭐 춤을 추고 싶으면 혼자 몰래 춤을 추세요. 옛날에 우스갯소리고 그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부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두 분이서 그냥 홀다닥 벗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무슨 사람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간에 그냥 서로 그냥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워낙 이제 막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랬던 그 예화가 있어요. 예화인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날 나눔을 하고 대화하고 고백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우리가 서로 위하고 중보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오후 예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오후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그런 시간 때우기 아니라 뭔가 하나를 우리가 좀 깨닫고, 정말로 내가 보이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겠다. 세상이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한다. 옛적에 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하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규칙이라는 거죠. 자, 이런 규칙들은 우리가 이 초등학문을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가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붙잡고 맛보고 만진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은 그 하나님께서 규칙을 내릴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로 규칙이에요. 성경의 규칙이에요. 근데 규칙에 근거하진,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규칙은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성경의 정확한 규칙인데,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 바로 그 초등반응을 순종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이 안 나와서 뭔지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저도 읽지만 여러분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의 원래 근간 규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 정말 반드시 죽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안 적었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했어요. 붙잡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근거 없는 규칙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와 행동이 뭡니까? 하와가 행동했던 것을 남편에게 줬더니 남편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붙잡지도 만지도 먹지도 말라 분명히 말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그 초등학문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거하지 않는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들을 행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 뭐예요? 부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부패로 돌아가요. 부패진다는 거죠. 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 2장 22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 부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어떻게 부패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더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넌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먹는 거예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서 여자들은 다 참 그 해산의 고통을 갖고 산다는 거죠. 뱀은 어떻습니까? 배로 다니고 종신도 사람을 먹게 돼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죠.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도로 흙을 먹을지니라.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이 그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죠. 꼼짝 못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원수는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인 손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 정말로 우상숭배의 모습을 따라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하고, 마치 우리가 뭐 때문에 재수가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아유, 이래서 재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보이지 않게 많이 하는, 저조차도 많이 하는 단어들이죠. 어떤 미신적으로 옛날에 뭐가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않게 많이. 그런데 잘못하면 부패로 들어가고 말씀 앞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가, 부패된 이유가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을 정확히 뭡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규칙들을 쫓은 거예요. 사람이 명령한 것, 사람이 정해놓은 것, 사람이 가르쳤던 것을 쫓는 것을, 성경이 아닌. 맞잖아요. 우리 삶 속에 많이 누가 그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우리도 보이지 않게 그냥 어려서부터 유전적으로 흘러나온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니까 결국은 사람이 명과 가르침을 쫓는 그런 행위라, 결국은 부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 초등학문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들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에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바울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을 쫓는 모습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원어상을 보니까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를 이제 원어적으로 자의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를 바꿔서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돌부처도 하나님이고 저 태양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렇게 자의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알라신, 지금 이제 어떤 그 이스마엘 후손들에서 주어진 저들도 결국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살 폭탄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았는데 알라란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때문에 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명과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그것이 만약 최고의 그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진 줄 알고 막 자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범하지 않을 그 죄 중에 하나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 말이라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강사님 그 세미나에 들었는데, 하도 뭐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막 속색이고 이러면은 나 자살해 볼 거래다. 그게 진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크리스천, 그거는
그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절대 그런 말을 하죠. 결국은 자의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추구하는 하나님이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보니까 물질이 자의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이 자의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또한 겸손하다. 여기서 겸손한 것은 원어적으로는 그냥 한글 표현이 그 겸손한 것이 원어적으로는 내 마음의 비하, 나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예요. 굴욕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을 괴롭히게 하는 것. 이것은 금욕주의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금욕주의. 여러분들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정말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내 죄가 씻겨진다 해서 막 정말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그 아세라 섬기는 그 850명들이 자해를 하잖아요. 자해. 정말 자기 자신의 희생이면 피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 이방 신상을 부르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대답이 없죠. 내가 정말 참고 참는 것을 인내하고 금욕주의, 내가 뭐 욕심을 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것이 성경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금식도 정확한 금식을 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 지혜의 모양만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원어상은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지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죠. 세상에 아는 것이 이것이 내가 지혜다. 근데 그건 지혜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강력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마지막 아까도 말씀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자의적 숭배라 마음의 비하 또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자해하면서 금욕주의 또 세상의 지혜로 최고다라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바울이 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느냐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 돕는다라는 거죠. 헬퍼, 영어로 헬퍼, 돕는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의 임재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술 예배를 떠나가지만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영적인 삶의 모든 것에 도와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제 모든 것이 참된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예배케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물리적인 대성이나 육신적인 표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 주사 우리로부터 찬양케 하고 우리로부터 예배케 하고 우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경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감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시키세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성수, 기름 혹은 다른 물리적인 매개체가 필요하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하며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거 오직 예수님 그분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죠.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 보세요. 사이비 종교들 보세요. 금욕주의자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그것은요,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확실하게 정확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성령님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근거진 규칙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예수에 대한 비슷한 것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성령, 아멘.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성령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의 말, 손을 드는 행위, 마음으로도 나오는 찬양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감동 주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일어나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일어나시면 돼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첫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스탠드업 하면서 일어나면서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좀 힘들지만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아니 누가 쳐다보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십시오. 오늘도 아까 그 신의 악단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하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최선자 권사님이라고 할머니 나오시죠? 그분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며 불렀던, 저 이름은 가수인데 투에이엠인가 가수였던 정운천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배우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데요. 심지어 불교 신자도 있대요. 근데 그 최선자 권사님이 그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정말 기독교에서 그 기독교회에서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간증하게 하고, 아이러니하잖아요. 원래 그거 상업 영화로 만들어서 복음 영화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것이 막 히트치고 그들에게 복음이 간접적으로 전달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제 영화를 찍거나 그렇겠죠.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저들이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게 한다면은 이제는 온전한 성령의 근간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요. 그런 말씀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 초등학문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끌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성경의 근거한 학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